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요셉은 이 세상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평신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요셉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윤리적, 도덕적 기준 삼고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평신도였습니다. 세상에서 신뢰받는 평신도, 세상에 기여하는 평신도, 세상과 구별되는 평신도, 이게 바로 제2집사 요셉 집사의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왜 뛰어났냐면요, 모두가 다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함께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나 혼자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요셉이 세상에서 신뢰받고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요셉은 이런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제가 시간상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요셉의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원래는 감옥에서의 이야기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장 1절부터 뒷부분까지 잘 보게 되면요, 요셉의 삶의 무대가 두 군데로 나눠지죠.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에서의 죄수로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판이한 이 삶의 환경에서 요셉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이 공통된 표현들이 4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먼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요셉의 삶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3절 말씀 보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제 모니터 스피커를 좀만 줄여보시겠습니까? 이게 하우링이 생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보디발 집에서 살았던 요셉의 삶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이번에는 감옥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볼까요? 자,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조금 전에 보았던 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와 그리고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의 모습에 나타난 이 반복되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같은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요. 이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또는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였고 진실이었고 사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영어를 써볼게요. working together입니다. working은 걷는다고, together는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걸어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함께 걷는다, 그 말은
한 사람은 앞에서 걷고 한 사람은 뒤따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나란히 걷는다 그 말입니다. 이 나란히 걷는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보통 운동회에서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 발목에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함께 뜁니다. 이게 나란히 걷는다 그 말이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보폭을 넓게 벌리면요, 키 작은 사람들은 쫓아오지 못합니다.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또 뭘 맞출까요?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2인 1조 경기할 때 숫자 붙이죠.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뭐예요?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보폭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두 사람 모두가 다 같은 목적 지점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사히 걸어갑니다. 이 말은 시선이 같은 방향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폭과 호흡이 같아야 되고 시선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란히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폭이 같고 호흡을 맞추고 시선이 같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일까요? 뜻이 같다 그 말입니다. 뜻이 같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 뜻이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같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뜻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의 뜻도 있습니까? 내 뜻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뜻을 완전히 뭉개쳐버리고 당신의 뜻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고 내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심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가게 되면은 망한다는 거, 손해본다는 거, 아픔을 겪는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와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오면요, 우리 망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길 경주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결승 지점까지 무사히 잘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집불통인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 좀 양보하셔서 이번에는 내 뜻을 좀 따라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내 원함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아무리 앞날이 걱정돼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요셉의 의지와 뜻과 생각과 관계없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관계없이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맞춥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입학 원서를 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내가 오랜 세월 공부해가지고 마침내 박사학위 논문을 다 작성했습니다.
학교에 제출했어요. 마지막 이제 이 논문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박사학위 해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런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면 어쩌려고요. 두렵죠.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면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걷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자리는요 요셉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집은 요셉에게 어떤 곳입니까? 직장입니다. 일터예요. 동시에 그의 집입니다.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자는 직장이자 동시에 그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삶의 또 다른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동행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의 동행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잠시 떠나서 산속에 기도원이나 수양관 이런 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걷고 동행하는 것은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이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고 내 삶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면 막 그냥 몸소리 쳐지는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도 세상과 동행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시선에 눈을 맞추기보다도 세상에 눈을 맞춰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보폭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곳이 유혹받는 자리이든 거기가 감옥이든 혹은 고난의 현장이든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셉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삶의 현장에서 상황과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요셉은 뭘 입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비싼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옷은 벗겨집니다. 대신 어떤 옷이 입혀집니까?
노예복이 입혀집니다. 열심히 살아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세, 성공 또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로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감옥에서는 어떨까요? 주변에 무서운 범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 자신의 생명에 해가 가해질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병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자신을 모함해서 이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는 인생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인생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혹은 화병에 고생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가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이 저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앙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세요. 좀 긴 본문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여러분, 이 요셉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특징이 있으십니까? 그게 뭡니까? 보세요. 5절에서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7절에서 하나님이, 8절에서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깨달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요셉이 살아왔던 과거, 살아가는 현재, 살아갈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우린 이 고백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의 삶으로, 감옥에서 죄수의 모습으로서 살아갔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화병 키우지 않고 복수의 칼 갈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했던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거죠. 하나님,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장사꾼이 나를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디발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가 나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인생의 밑바닥에 보내셔서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입니다. 형들을 만났던 요셉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적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삶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질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무너져가는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큰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좋았던 시절, 잘 나갈 때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더니 그 인생 해석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압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삶의 한 고비고비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떠날 텐데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의 역사의 주체가 되시며 자기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가진 성도들은요,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가진 성도들은요, 아무리 잘 살고 출세하고 걱정 근심 없는 나날을 보내도 그 모든 삶의 뒤에는 자신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절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한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자신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와 살아가는 현재와 살아갈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붙잡혀 있다고 고백하는 분이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결과,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요셉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기 앞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주인 즉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보디발이 무엇을 보고 지금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라고 보았던 것입니까? 요셉이 걸어갈 때 뒤에서 후광이 비쳤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보았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걸어갈 때나 일할 때 천사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들 3절 뒷부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형통케 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 그의 범사. 또 제가 어려운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영어 성경 보면 이 범사를 in everything he did라고 말합니다. In everything he did.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범사 in everything he did, 이 말은요 요셉이 행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청소할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회계로서 일할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일할 때,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누군가 대화할 때, 일상의 평범한 그 삶 속에서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일터에서 그의 정직성, 그의 성실함, 그리고 그의 깨끗함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의 이런 남다른 삶의 원인이 다름 아닌 그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마디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 가면 대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대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문교회라는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혹시 붙어 있지 않은 분 계십니까? 성문교회가 창피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혹시 붙어 있지 않으면 빨리 붙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10개 붙일지 모릅니다. 막 붙일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저희 집에도 교패가 있어요. 성문교회. 저희 옆집 아주머니가 제가 목사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 이렇게 같은 동에 어느 교회인지 잊어버렸는데 우리 뭐 엄범용 장로님도 아시고, 또 우리 전후부 전 잘 아시는 여전사님과 그의 남편이 장로님이 살고 계세요. 언젠가 이렇게 양복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 처음 봤을 때 대뜸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딱 봐도 목사 같잖아. 양복 입고 이 성경책 끼고 이른 새벽에 누가 이렇게 갑니까? 목사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옆집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교패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자, 여러분, 교패를 붙이는 의미가 뭡니까? 왜 교패 붙이셨어요? 교패를 붙인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이 집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들어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자, 그런데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부부싸움하는 소리, 애들 싸우는 소리, 돈 걱정하는 소리, 한숨 소리만 들린다면, 자, 그 집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1997년도 제가 영국에 살 때 어느 날 이 거실 그 바닥에 카페트가 물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젖은 카페트 부분을 떼어내서 이제 말리기 위해서 카페트를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아내가 이렇게 전기 난로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전기 난로에 의해서 이 젖은 카페트가 마르게 하도록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잘 지켜보라고 부탁을 하고 2층 집으로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을 잤는지 책을 봤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큰일 났다고. 보니까요, 이 카페트가 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막 나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 냄새가 나서 내려온 건데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타는 냄새를 맡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후각 장애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코피가 쏟아져 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그때 의사가 실수로 후각을 느끼는 그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아주 독한 냄새를 맡아요. 이 장점도 있습니다. 지난번 몽골 단교 선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교회까지 가는데 목적지 가다가 중간 휴게소는 없습니다. 거긴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푸세식입니다. 푸세식에 들어가서 대소변을 보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오는 냄새 나서. 근데 저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구경했습니다. 아래는 어떻게 생겼고 깊이는 얼마나 길고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한 이 장점이죠. 단점도 있어요. 제가 참 커피를 좋아하는데 맛만 느끼지 향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커피의 진짜 맛을 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후각이 뒤떨어지니까요, 이 미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커피 맛은 제가 잘 압니다. 냄새는 못 맡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 후각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저를 가르쳐서 후각 장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신체 신경과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신경과 감각이 죽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 센스, 영적 청각, 영적 시력.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전까지 바울은요, 영적 시각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때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눈에 비늘이 덮였습니다. 그러면은 내 곁에서 나와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만약에 우리 영적인 이 청력에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귀에 대고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양한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심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우리는 절대 듣거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 감각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시대의 징표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도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그때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선교적 삶, 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 감각이 침체되고 왜 나의 영적 감각이 마비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은요,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통 때문입니다. 환난 때문이에요.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찾아오는 인생의 힘겨운 순간들, 아픈 순간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실패, 상처, 이런 많은 고난의 폭풍들이 내 삶에 쉬지 않고 몰려오니까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힙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거죠. 죽어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요셉이 보여줬던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었던 내 과거, 잘 나가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결국은 가장 좋은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의식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 잊지 말자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과거에 내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현재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 입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찬양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